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446장입니다. 주 음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군포 지역의 우리 정민여 권사님 영상으로 포럼을 듣고 난 후에 전도학교 말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 지역의 정민여 권사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 결론, 미션 결론, 성령 충만 인도받기 위해 아라비아로 간 바울처럼 나도 복음 속으로 24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현장을 놓고 현장을 밟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가 조급한 마음이 들 때는 안 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바심이 나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들떠서 제가 응답만 바라보고 있는 또 저를 보면서 정말 되어져도 안 되어져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시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지역의 흑암을 꺾고 숨겨진 7천 제자를 하나님 찾고 세우게 해달라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사랑부 랩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랩런트가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그 랩런트와 다락방을 하게 되었고요. 다락방을 하다가 우리가 예배로 드리자 해서 예배로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랩런트와 저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랩런트가 놀러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영접을 하게 되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랐는데요. 내가 먼저 사랑부 랩런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고 한계를 짓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수요일 오후에 군포역 그 근처를 매주 밟고 있는데요. 군포역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고민주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고요. 60대 중반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닌 지는 5년 됐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지를 보여주니까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에 이곳에 온다고 했더니 만나러 와도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하러 가는데요.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달한 말씀을 다음 주까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했더니 그것을 찾아보고 매일 읽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요일만 되면 기다려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을 숨겨놓았구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속적으로 양육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운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영적 배경을, 영적으로 병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질 수 있도록 자료도 전달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성령인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을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누군가가 우리가 언약 잡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전도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불신자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를 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언약 잡고 간절히 기도 시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고 아무 문제도 문제가 아닌다 그랬어요. 사랑과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보고도 정신 집중하면 거기에 악령의 역사로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언약 잡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언약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으냐. 현실과 시기와 문제를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현실과 시기와 문제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모든 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현실 문제와 시기와 이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현실과 문제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느냐? 현실과 이런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봐야 돼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쳐다보느냐? 가장 어려울 때 현장을 바라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도자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어려울 때는 현장을 돌았다 그래요. 전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려울 때는 그냥 현장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때도 현장으로 나갔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현장으로 나갔고 힘들 때도 현장으로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장에 다녔던 그 증거가 지금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단추를 잠글 때 윗부터 잘못 잠궈지게 되면 밑에까지 잘못 잠궈지듯이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과 현실을 그대로 보지 말고 언약 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반대로 현실과 사실을 바라보면서 언약 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잘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향을 잘 잡으면 됩니다. 방향. 시작을 잘했으면은 방향을 잘 잡으면 됩니다. 길이 막막한 분들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길이 막막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기도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잡은 방향은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여기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다락방은 뭐예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응답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다락방을 할 때도 아무 집에나 열지 않고 어떻게 여느냐. 사역자가, 교육자가 응답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집에나 다락방을 열으면 거기는 분명히 어느 날 되면은 닫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일꾼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락방에서 일꾼들을 만나고 일꾼들을 만드는 겁니다. 일꾼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락방이지만 이거는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여기서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오히려 미션홈은 언제 잘 모였냐? 코로나 때 오히려 줌으로 하는 것보다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는 미션홈에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잘 모였어요. 오히려 지금은 줌으로 하니까 많이 못 모이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 잡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청종하라. 능한 손으로 네 원수를 제어할 것이며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보면은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전에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선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운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15년을 더 수명을 연장시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안하도록 그때 전쟁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한 번 얘기하면은 반드시 일어나가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할 때 깨달았을 때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키는데 그냥 그 15년 더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연장시켰냐? 그건 아니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보는데 주석이나고 이제 책을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때까지는 후손이 없었대요. 후손이 없었는데 15년 연장된 후에 2년 후인가 아들을 본 거예요. 후사를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15년 연장한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하나로 인해서 후대가 생겨나는 거죠. 굉장한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그냥 15년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씨를 남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인데 그럼 다락방 안에 들어왔으니까 뭐 회개는 안 해도 돼요. 물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자백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결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죄진 거는 회개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약 잡은 사람이 정시무시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냐? 집중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그렇죠? 왜 해야 되느냐? 집중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집중 기도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요. 그래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집중 기도할 때는. 그만큼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는데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분명히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편지에도 보면은 인간이 왜 행복이 없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돼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느긋하면은 조금 강하게 또 상대방이 뜨거우면은 차근차근 대시하게 되고 그렇죠? 상대방이 흔들리고 있으면 정리를 해줘서 사람들에게 전도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시를 해나가면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은 도망 다녀요. 왜 도망 다니냐?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아니에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복음을 갖고 상대방에게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전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말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학교 좀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아니면 휴가 가는 가정들이 많아서 몇 주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쉰다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쉬진 않잖아요. 뭐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지역을 돌게 되잖아요.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쉬지 말고 내 현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월요 전도학교 메시지를 듣고 그날 1시간 돌고 오시든지 아니면 화요일날 1시간 돌고 오시든지 아니면 휴가 가시면 휴가 가서 그 근처에 전도지를 챙겨 갖고 가서 도시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휴가하는 동안 사단도 휴가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휴가를 가도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여전히 대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나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분명히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지를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할 현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3장을 읽었지만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행복이 없죠.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을 그려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허공 속에 자꾸 무언가 인간이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러면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은 짜니까 더 소금물을 자꾸 먹게 되거든요. 자꾸 무언가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로 채우게. 우상이 그래서 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지 않은 우상이 어때요? 더 위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거는 모두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저희 집도 아파트 들어가는데 화단에다가 누군가가 돌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오면서 가면서 봤어요. 오면서 가면서 보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제가 관리실에다 얘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무료하고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아파트 정원에다가. 근데 아파트에는 항의를 하면은 그걸 없애주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듯이 그 샤머니즘 그 시대가 쫙 있었잖아요. 뭔가 돌을 쌓으면서 이 돌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났나? 돌이 더 많아졌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돌들을 보니까 주위에 있는 돌이 아닌 거예요. 어딘가에서 갖고 온 돌이에요. 아주 반듯하게 예쁜 돌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놀러 가면 왜 돌에다가 놓고선 고기 구워 먹는 그런 돌판들인데 새 것들인데 가생이에는 그런 큰 것들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점점 가운데는 조그만 돌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의도적으로 지금 돌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하나씩 갖다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갈 때마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여차하면은 제가 관리실에다 얘기해서 항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이 없으면은.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탐심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무언가 자꾸 탐하는 거요. 먹을 걸 탐하는 거, 먹을 거 좋아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막 뭐 사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니면 악령의 인도거든요. 둘 중에서 하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려고 해요.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짐승과 정말 다르다고 돼 있거든.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절대로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훌륭한 사람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공산주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든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는 만큼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지옥에 가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재앙이 자꾸 내려요? 재앙이 자꾸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니까.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우상이에요. 자녀도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남편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가족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도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 우상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섬길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집안에 가만 안 놔뒀듯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하나님은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로마서 3장 우상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우상 문제에 빠지게 되니까 어떤 문제들이 와요? 자꾸 하나님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2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잠도 오지 않고, 그렇죠? 뭐 커피 마셔서 잠 안 오는 건 문제가 아니죠. 정신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하나님과 안 맞으니 뭔가 자꾸 모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생활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환경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생활에 안정이 없고 환경에도 안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삶 속에 생활의 균형이 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다 자는 밤에 뭔가가 계속 하는 거예요. 혼자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프지만 이 사람에게는 자꾸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니까 어때요? 사회생활이 절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거를 영적인 병이라 그래요. 노화로 오는 것 말고 넘어져서 오는 것 말고 이유 없이 괜히 아픈데 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없는 거. 그렇죠? 분명히 그 사람이 올 문제가 아닌데 계속 아파요. 그것이 영적인 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찾아요? 뭔가가 찾기 시작해요. 미신을 찾아요. 미신. 또 뭘 찾아요? 종교를 찾아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허다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대화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세워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다락방이에요. 반드시 집집마다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락방에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자, 다락방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문제 올 때 뭘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가 올 때 뭘 줘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 같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이 있는 거예요. 답지가 있잖아요. 다락방이라는 걸 세워놔야 돼.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올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다락방이 지역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지자 앞에서 나아만 같이 모든 문제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도 방향을 못 잡아서 문제 오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 있나? 도와줘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아, 내가 복음이 잘 전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러면 복음 연습을 계속 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먼저 메시지의 흐름을 쫙 먼저 알고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은혜대로 하려니까 너무 중언부언하고 뭐 그냥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저 사람이 들으면 더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뼈대와 기초는 외워야 되겠다 싶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그림 그려가면서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제 은혜대로 하나님이 그 구절에다가 말씀을 붙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뼈대가 완성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내 삶을 통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런 증거들이 그 위에 또 하다 보니까 증인이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준비가 안 되어져서 못 도와주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도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오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언제나 어떤 문제가 와 있나 도와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림은 보여지지 않으니 상대방이 보지를 못하니까 가려 있으면은 이제 가리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거든요. 자,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가지 불신자의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6가지로 얘기해서 그렇지 더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불신자, 기존 신자도 이제 기존 신자도 구원받았지만 영적 사실은 모르고 불신자는 더 모릅니다. 이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디에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불행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사람들은 이 불행의 시작을 모르니까 누굴 찾아가요? 자꾸 무속인을 찾아가요. 근데 무속인을 찾아가면 또 알아맞혀요, 이 사람들이요. 무속인을 찾아가면 알아맞혀요. 그렇죠? 미래는 못 알아맞춘다 그래요. 미래는 무속인을 자꾸 찾아가고 뭐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재미가 들리니까 뻑하면 찾아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발이 떨어지면 또 찾아가고 약발이 떨어질 때마다 가면은 돈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이거 1인당 뭐 3만 원, 뭐 4만 원, 5만 원 받는데 이 사람 돈 벌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얼마나 꼴이 지저분하고 못 사는지 몰라요. 절대로 돈 벌게 안 합니다. 이 사탄이요. 그러니까 사탄이 돈 벌게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더럽고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가면은요. 이 불행이 어디서 온 건가? 사탄에게서 왔어요. 사탄에게서 왔는데 무당을 세워놓고도 무당도 못 살게 만들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까지는 허락하는 귀신들이 있대요. 근데 같이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침대 쓰는 걸 싫어하고요. 얼마나 이것도 제가 뭐 질투하는 귀신들인지 귀신들이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같이 생활을 못하게 한대요. 같이 생활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굿할 때는 신랑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산기도나 그런 데 갈 때는 운전만 해주고 밑에서 기다리라 그러고 굿하고 그럴 때는 어디 갔다 오라 그런대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면은 이제 이 사람은 집에서 이렇게 뭘 해주나 봐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있으면 이 귀신이 일을 안 한대요. 내보내라 그런대요. 저 남편은. 그러면 이제 남편은 죄도 없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죄도 없이 나간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남편도 어쨌건 뭐 대그룹에 다니다가 부인이 그거 하는 바람에 그냥 그만두고 같이 눌러 앉아서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마 창덕 예법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기서 굿하는지 모를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한테만 접근을 해요. 접근하는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이제 6인실인가 5인실인가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제가 가운데 자리에 있었어요.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나와갖고 한 몇 주를 더 이제 동네에서 쉬라 그래서 그것도 안 해주는 건데 억지로 이제 누가 얘기해줘서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침대가 3개가 있으면 제가 가운데 자리였는데 이쪽에도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렇게 커튼을 쳐놨으니까. 근데 자려고 그러는데 커튼이 요만큼 열리면서 아줌마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무당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우씨 이거 뭐 재수없게 무당이야. 그렇잖아 나 아파 죽겠는데 나 무당이야 그러는 거였어. 근데 왜요? 그랬어. 근데 겉으로는 왜요? 그랬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런 표시도 안 내고 있었거든요. 뭐 창덕 예법일 산다 그러고 뭐 이제 뭐 집도 뭐 몇 평이고 40몇 평이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거기가 역전이라 비싸잖아요. 그 역이 있어서. 근데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줌마? 그랬더니
이상하게 아줌마한테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참 별일도 많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 사람하고 친구같이 이렇게 제가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놀러 왔는데 그 엄마한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무당이 됐냐 그랬더니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친구같이 지내니까 저한테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한테 내가 복음 좀 전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친구니까 반말을 동갑이니까. 전화라는 거예요.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엄마 영접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어. 했더니 그거는 엄마 믿음이고 엄마 신앙이지. 그건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엄마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 지금 무속인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너무 놀란 게 이가 연세 드시고 좀 늙으셔서 제가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 듣고 나더니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딸이 무속인으로 먹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되겠나?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 그 지옥 가시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같이 가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때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널리고 깔렸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초청 집회를 할 건데 오겠냐 그랬더니 연락하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산기도를 가게 되면 못 온다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창덕 예법일에서 했나 했더니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럼 옆집에서 아니야 모른다는 거예요. 방음시설을 다 하고 거기다가 신까지 모셔놨는데 모른대요. 약속된 예약된 손님들만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 했더니 강남 그런 데서 온대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 그때 호수도 알았거든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아나. 지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지 옆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지 아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사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왜 이사 신방 안 받냐.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 제가 신방 안 받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옆에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요. 자기가 꼭 무속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른대요. 여기서 입주할 때부터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주할 때부터. 그때만 해도 10년이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일들이 우리 옆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이 불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럼 우리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생의 결과가 어디 나와 있어요? 15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20절에 땅까지 저주를 받고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까지 다 있고 그죠? 하나님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그날부터 문제가 오게 되고 하나님 알아야 될 사람이 그죠? 세상을 자기 힘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인간의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인생의 문제가 돼서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전가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결과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결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해지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노력하면 할수록 문제가 계속 오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 계속 문제가 더 와요.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굿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 하고 나면 굿할 일이 또 생기고 돈 많이 주고 계속 하는데 계속 문제가 와요. 왜 사람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안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인간이 왜 망하는지, 하나님 떠나서 선악과 먹어서 육신에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걸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에게 문제가 온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래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눌려 사는데 이거를 눌려 사는데 풀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이걸 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살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귀신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귀신을.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제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뭐 이제 또 당분간 못 나오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그분을 굉장히 믿어요. 저분은 너무 확실한 분이다. 저는 알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맡았기 때문에. 저분 하나 때문에 그 가정에 제사가 끊어지게 한 사람이다. 그것만으로도 그 권사님은 굉장한 큰일한 거예요. 온 식구 구원받게 하고 시어머니 구원받게 하고 시어머니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는 제사는 없다고 완전히 선포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그 일로도 굉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역에 여러 가지 일로 못 나오지만 나는 저 사람 인정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전도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보는 눈은 다르죠.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아나? 그 사람 가정에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죠? 대소사에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또 뭐 개업하게 되면 찾아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가정의 저주만 끊어져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 가정의 제사만 없애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요. 8장 4절에서 8절에.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죠. 스트레스에, 불면증에. 그렇죠? 여기서 끝나요? 그 결과 저주가 임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지옥에 가게 돼요. 지옥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엔 또 이제 겁을 내더라고요. 세상에 얻는 평안은 잠시예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러다가 더 큰 불행이 오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키는 뭐예요? 창조 원리. 창조 원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반드시 행복합니다.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곳곳마다 우리 집을 중심으로 다락방을 세워라. 다락방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사는 가정에 흑암이 꺾여진다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나면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흑암이 물러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이 영적인 비밀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불신자가 하나님 못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올라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못 누리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가면은 눌려지게 됩니다. 전도 현장에도 확신 있는 사람이 가야지 확신이 없는 사람이 가면은 누가 놀려요? 사탄이 놀려요. 사탄이 놀리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지옥을 못 가게 할 수는 없는데 전도하는데 분명히 방해를 하게 됩니다. 방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눌리게 만들어요. 거기에 눌릴 필요 없어요. 아, 내가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빨리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시스템, 시간표 시스템 없어요?
그렇게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교육자든지 아마 두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비도 순간순간 쏟아지고 굉장히 습도도 높고 무덥고 날씨도 덥지만 우리가 현장을 한 주를 쉬게 되면은 그야말로 전도 현장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지금 지역마다 거의 2주 정도는 방학으로 알고 있어요. 구역 예배 외에는. 그래서 어떤 거든지 내가 하는 시스템은 지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이 노는 2주 동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혹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나? 다락방을 열 사람이 있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은혜 받으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덥지만 전도학교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우리 전도자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또 말씀 듣고 현장 나가게 하시며 전도지를 들고 나갈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고 나가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정말 더운 여름에 건강이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을 나가면서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양 동부교회 전도자들을 비롯해서 지교회당의 전도자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서 현장의 응답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말씀 듣고 현장 나가는 모든 전도자들 발걸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